할렐루야. 그래서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편안한 삶 사시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셨죠? 네, 그러셨으면 믿습니다. 저희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전교인 성경 읽기 이번 주는 열왕기하 7장부터 20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서 20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 말씀은 이번 주부터 금요일 기도 예배가 시작됩니다. 전번 주에는 7시에 저희들이 광고했는데 운영위에서 7시는 너무 좀 급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 8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8시에서 예배 시작합니다. 8시부터 예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3월 둘째 주, 저희들이 둘째 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주부터 생방송 하려고 저희들 둘째 주부터 하고 계시니까는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비디오 카메라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지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동안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는 여기 올네이션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이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게스트 스피커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는 오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께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갔는지 저희들 되돌아봅니다. 이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저희들 용서해 주십시고 저희들 무엇보다도 주님이 저희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모두 감사드리는 것은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저희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생활 속에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무엇보다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생활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사랑이 끊지 않도록 주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희들 그렇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배웁니다. 또한 아버지 그런 자들을 저희들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살면서 저희들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저희 형제자매에 있는 티눈을 보고 정죄하는 삶 살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 긍휼히 여겨서 저희들 그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부패된 세상에 아버지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맛이 이르면은 아버지 길가에 그저 뿌려져서 아버지 모든 사람 밟힌다고 했는데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원하고 법이 없는 것은 아버지 금요일부터 저희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버지 저희들 게으른 믿음 생활한 것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금요일부터 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참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아버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시오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 저희들 붙잡고 금요일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때에 아버지 저희들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지금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김성태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 그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아버지 흘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각 나라에서 각 어디에서든지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들이 물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세상 끝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아버지 그 사명감 갖고 계속 주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이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확실히 믿으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 믿으시죠? 성경을 믿으니까는 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 계시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구원해 주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411장. 새 찬송가는 563장입니다. 새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우리는 약하나 예수 원수 맘보다 날 사랑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름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뻐지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다음 찬송은 사랑의 손과 찬송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우리는 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의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특히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합니다 말 못하는 것 같아요. 그치? 많이들 못하지만 옆에 있는 분 보고 사랑합니다만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특히 연세들은 부모님들 그런 말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의 성과 찬양 드립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로 울리는 심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없으면 소용이 없고 다른 것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간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니 보아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보아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런데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나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돌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것은 저희가 이 시간에 사람의 음성만 듣고 가는 시간 될까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음성 들려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음성 듣고 새롭게 되어서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종은 주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오니 주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라고 생각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 목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미에서는 교인들이 만나면은 왜 파스토 킴 이렇게 김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그만 애들도 와가지고 성재영 그럽니다. 성재영. 그러면은 까불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너 꼭 목사님이라 불러. 내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사라는 그 직함 때문에 이 목이 좀 두꺼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있잖아요. 이거 부를 때마다 이제 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사랑 없으면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찬양 불리면은 그냥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밖에 힘들잖아요, 그죠? 그 사랑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걸 이게 찬양을 부르면서 또 내 모습 모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씁니다. 오늘은 저희가 엘리야로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읽다가 계속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이 계속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이번 주에 설교하라고 하시나 보다 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엘리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엘리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데리시고 누구죠? 베드로, 요한, 근데 안 들립니까? 네, 그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변화산상에서 두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한 분은 모세, 다른 한 분은 엘리야입니다. 그걸 봐서는 엘리야가 모세와 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서 죽지 않고 천당에 들어간 분이 딱 두 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분이 누구?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죽음을 경험 안 하고 들어간 분이 딱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 분이 누굽니까? 에녹이고 또 두 번째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가 정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성경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약이 끝나면서 구약의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장이 말라기서잖아요. 그죠? 말라기서가 몇 장까지 있냐면은 저는 다시 한번 읽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이걸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읽었으니까 말라기서가 몇 장까지 있냐면 구약이 4장까지 있습니다. 그죠? 4장의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누구를 예언하면서 구약이 끝을 맺습니까? 앞으로 올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죠? 앞으로 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끝을 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올 것을 예언하고 끝이 납니까? 엘리야가 올 것을 와서 준비할 것을 예언하고 구약이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영으로 성경이 신약 세계가 시작합니다. 그죠? 엘리야의 영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영감으로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영감으로만 가지고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또 목회를 했습니까? 모습까지도 엘리야의 모습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엘리야의 옷이 뭐였습니까? 그 털옷이죠. 그죠? 무슨 털옷입니까? 양의 털옷입니까? 낙타. 그죠? 낙타의 털옷을 입고 엘리야가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런 우리 요새 목사님이 입으시는 아주 예쁜 뭐 거룩한 그 까마고 뭐 이렇게 색깔 있고 그런 가운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런 가운을 입지 않고 낙타 가죽 옷을 입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옷을 입고 가슴 약대 털 옷을 입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하고 석축. 이야기하면 우리 애들이 막 기겁을 해요. 메뚜기를 먹었다 하면은.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나도 엘리야 같이 세례 요한 같이 메뚜기를 먹었노라 하면은 아이들이 막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메뚜기를 먹었잖아요. 그죠? 혹시 메뚜기 안 먹어보신 분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 같이 되셔야지. 저는 그 눈봇에 가서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먹은 적도 있습니다. 맛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엘리야가 그 신약 세대까지 나오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제가 선정한 것은 엘리야의 어떤 면을 오늘 선정했냐면은 엘리야의 기도의 삶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에서 먼저 엘리야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분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그죠? 야고보서에 5장 17절, 1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엘리야의 그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죠? 18절에 뭐라고 썼냐면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그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크게 영적으로 일을 하였던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크게 사용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엘리야가 뭐 가죽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고, 또 엘리야가 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엘리야는 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모습이. 그죠? 이 엘리야가 뭐 힘이 세고 강건하고 뭐 광야에서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한 것은 엘리야가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였다. 이것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5장 17절 1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 말을 자꾸 쓰면은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해외에 나와 있으면서 한국말을 쉽게 도착하지 않으면은 얼핏 들으면은 듣긴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흔히 있습니다.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는 무슨 말이냐면요, 감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이제 이걸 원어 보면 유익이 돼요. 원어는 오미오 파티스란 말입니다. 오미오 파티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감정이 같은 것, 이것을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뭐냐면은 감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 이것을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는 단어가 오미오 파티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엘리야 생각하면은 정말 그 앞에서도 큰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저번 때 우리 이제 신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신장로님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툭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기억하거든. 근데 신장로님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목사님 핫소리 다 하시는 분이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합한테 엘리야가 핫소리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합을 생각하게 되면, 아합이 아니지.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일수록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연약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들이 큰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깡패들이 싸움할 때 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싸움할 때 큰 소리 지르는 사람 치고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다 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분이 미국에서 유명한 찬양 작곡자가 그 찬양을 쓰면서 그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를 쓴 게 이제 기억이 나요. 자기는 남자들의 눈을 보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 약함이 없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노래가 좋잖아요. 그죠?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미국에서 찬양 작곡가. 그래서 그렇지. 네. 정말 누구나 강한 모습으로 나오지만은 그 속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약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강한 엘리야가 된 것이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응답받는 기도,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 기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또 다시 묵상을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태까지 이걸 못 본 거예요. 제가 기도에 있어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그냥 이 부분을 무심코 지나가면서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묵상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게 어디에 써 있냐면요, 41절에 써 있습니다. 41절. 41절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1절에 무엇이라고 써있냐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거예요, 읽으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요, 이 1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그 음성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그 아합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여기서 엘리야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합한테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느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다가 지금 뭘 죽여놨습니까? 소를 죽였잖아요, 그죠? 소를 지금 이게 전에 읽었잖아요, 소 죽이는 장면. 그리고 그 요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불러서 요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생기려면은 그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먼저 변해야 돼요. 어떠한 삶으로 변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삶이 변화돼야지 이 기도에 응답이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생활, 이런 생활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왜 하늘나라에 죽지 않고 직접 들어갔습니까?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죽지 않고 직접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하고 동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마차를 보내셔서 직접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두 번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그 삶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도 못 들었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아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에
기도의 삶,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귀를 어디에 기울여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귀를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다가 기울여야 됩니다. 한나, 그죠? 한나. 성경에 나오는 한나. 한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그죠? 사무엘은 엘리의 그 음성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사무엘의 목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무엘의 목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의 삶이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귀가 열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세상의 연속국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에 연속국을 6시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그거 대답할 것도 없죠.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것으로 꽉 채워놓으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저는 요새 게이서스라고 있습니다. 게이서스. G-A-I-T-H-E-R-S. 게이서스인데 이분이 작곡가예요. 작곡가, 찬송가. 뭘 작곡했냐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거 작곡하신 분이고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그거 있죠. 네, 그거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큰 기업이에요. 이분들이 음반 내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들의 노래를 잘하고 좋은 찬양들이 많아요. 찬송가가. 그래서 그분들의 노래를 제가 이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 마음이 막 답답할 때 있잖아요. 이번 주도 그랬어요. 이번 주에 마음이 답답하고 막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이제 아직도 목회를 오래 했지만은 지금도 어떤 때는 영적으로 막 답답하고 막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막 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운이 되는 거. 근데 가사도 기억이 안 나고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 이 멜로디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가 갑자기 가슴 속에서 탁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알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인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멜로디를 줬는데 이 가사가 기억이 안 나니까 가사도 기억이 안 나고 제목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다 해가지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어요. 그 노래를 찾아가지고 가사를 들어보니까 나한테 너무나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으로서 찬양으로서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꽉 채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꼭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의 삶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써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무릎으로 앉은 다음에, 그죠? 무릎을 꿇는다 그 말입니다. 무릎으로 꿇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게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죠? 얼마큼 엎드렸습니까? 그 머리가 보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하나님한테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엎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겸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뭐냐면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기가 쉽습니까, 그죠?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교만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60년 살아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조금 있으면 저와 같이 60 그 계열에 이제 들어옵니다. 60 살아봤는데 보니까 인간의 그 삶이 뭡니까? 이게 교만 덩어리 자체가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교만해지겠습니까? 안 교만해지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한테 무엇을 줬습니까? 그 육신에 가시를 준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빼줄 수 없냐 하고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할 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했습니까? 그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질 때가 있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를 많이 잘하는 사람인데. 일단 이렇게 빠지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그러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뭐냐,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겸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전에 2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디 가냐면 맨 앞에 앉은 거야.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앞에 누가 앉습니까?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뒤에 앉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죠? 앞에 앉는 거야, 앞에. 그래서 앞에 앉은 분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5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어디에 앉았습니까? 앉긴 뭘 앉아요? 저기 뒤에서 끌어 앉아가지고 땅바닥에서 땅바닥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앉은 다음에 고개도 듣지 못하고 이분이, 그죠? 고개도 못 들었어요. 그 뚝뚝 눈물 흘리면서 뭘 했습니까? 자기 가슴을 때렸습니다. 네.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맨 뒤에서. 그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만민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2사람을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었겠는가 이렇게 말하신 다음에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기도,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은 이게 40일 김새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여기가 막 흔들리도록 하는 그 통성 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유리창이 막 흔들릴 정도로 쥐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리창이 흔들리도록 쥐야 하면 목이 쉬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가면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우리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기도. 이 엘리야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리고 기도해가지고 비를 그치게 하고 기도해서 다시 비가 오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 써있냐면 18장에 써있는 거예요. 근데 19장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한순간에 엘리야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19장 읽으셨죠? 그죠? 꼭 성경 읽으세요. 19장에 이렇게 강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도망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겸손하다 이거예요. 겸손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서 도망갔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을 쌓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이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 또 겸손, 또 겸손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한테 응답하십니다. 제가 간증 하나 이렇게 짧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기도적이니까 제가 간증할 게 많아요. 에콰도 가서 1년 동안 말만 배웠잖아요. 말만. 여러분들 우리가 1년 동안 말을 배우면은 어떻게 영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1년이 끝나갈 때 그 로마 교회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여행을 떠나면서 저를 설교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크거든요, 교회가. 근데 그 큰 교회 생각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다리가 막 달달달 떨리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무릎.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게 내가 1년 스페이스를 공부해가지고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를 우리가 1년 공부한다 미국 와서 영어를 자기는 멋있게 했는데 상대방은 what?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못 알아듣는 거야. 제가 스페이스를 하니까 그래요. 1년 가서 나는 내 마음대로 문법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스페이스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냥 다달다달 떨면서 일주일 동안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막 하나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이 왔는데 교회 가는 길이 무슨 교회 가는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이죠. 그냥 이렇게 막 뒤로 간 거예요. 교회를 뒤로 가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른쪽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 찬양을 하는데요. 갑자기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임할 때 성령이 막 이렇게 임하시면서 어제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런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몇 마디 안 했는데요.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니 막 사람들이 와, 이러한 설교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제가 겸손해서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제 입을 사용해가지고 대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잘할 줄 알고 했더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는 겸손이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세 번째,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세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해놓고 그건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왜 잊어버릴까? 뭐 응답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잊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응답받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위해 기도한 후에 사환을 시켜서 바다편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바다편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비가 올 징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징조가 없었어요. 그죠? 없어가지고 산이 와가지고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아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느껴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는 다시 기도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43절 43절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로되, 그죠?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엘리야가 말해서 사원한테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가라고 7번을 말하였습니까? 그 틀리죠, 그죠? 그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하고 다시 가라를 7번 말하느니라. 이거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표현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건 제가 배웠잖아요, 국민학교 때. 그죠? 중학교 때 배웠습니까? 국민학교. 기억이 안 나네. 근데 하여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하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언어에는 무엇이 써있냐면요. 말하되 다시 가라 7번 이렇게 써있습니다. 네. 말하되 다시 가라 7번.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하고 ESV 하고 NIV는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7번을 말하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엘리야가 기도하고 또 한 번 말하고 엘리야가 또 기도하고 또 한 번 말하고 이거를
7번째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 가라 그 말이 아니고 이거를 7번째까지 번복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까지 엘리야가 기도를 했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사원이 또 가서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말을 하니까 사원이 올라가서 그 바다를 보니까 무엇이 있었느냐? 무엇이 있었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끝에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미국 이제 영국에서 목사들의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요, 그 리처드 백스터입니다. 리처드 백스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리처드 백스터하고? 그분은 존경을 받아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니는데 역사학 교수가 리처드 백스터 책을 읽으라고 우리한테 그 명령을 한 거예요. 안 읽으면 안 되죠. 교사가 읽으라니까. 그래서 저희가 리처드 백스터의 Reform Pastor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Reform Pastor. 근데 책을 읽는데 이게 충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이게 어떻게 충격적으로 나오냐면요,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설교단에 올라가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올라가서 양들을 먹여야지 양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막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 이게 막 가슴으로 떨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그 전도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책 읽은 다음부터 그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목사님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저희 교회가 11시 예배인데, 아침 11시 예배인데 9시까지 설교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시 예배니까 제가 10시 반까지는 가 있어야 되잖아요. 늦어도. 그죠? 늦어도 10시 반까지 가 있어야 되고, 또 운전해서 가려면은 적어도 10시 전에 나가야 되거든. 근데 9시가 넘었는데도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냥 대강 준비할까? 아니면 음성을 들을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 갈등하다가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되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엘리야 같이 머리를 무릎에 박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이게 제 경험이야. 설교가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가. 신기하다. 5분 사이인데 5분 사이인데 말씀 본문하고 설교가 이렇게 머리에 들어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쓴 다음에 교회 가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뭘 경험했냐면,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선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번 주에 광고를 하면서 어떤 광고가 나왔습니까? 저희 교회가 저녁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우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기도를 하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중요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그게 작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응답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기도할 때 저희도 응답받고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손가.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실험하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령들 머리 위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